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왕위를 끝내면서 그것이 이제 주전 922년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초대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이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 역사상에 존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이 예언자 호세아하고 이름 같지만은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머리에 이제 기억되는 왕 하면은 사실은 아합이라는 왕이 머리에 우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훌륭해요. 아버지가 유명해요. 훌륭하다기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므리는 상당히 북이스라엘을 크게 한 왕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많은 땅을 이 오므리란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쪽에 올라가면 하맛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거기도 점령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레바논도 점령하고, 이러면서 이 오므리 왕이란 분은 상당히 국토를 넓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므리 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북쪽의 땅을 많이 차지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므리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안정적으로 이 다스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결혼 정책을 펼쳐요. 결혼 정책을.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이지만 옛날엔 시돈인데, 시돈 지방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 레바논 지역의 왕의 딸의 이름이 이세벨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혼인을 시켜서 아합으로 하여금 자기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네 동네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몰고 내려왔어요. 근데 자기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좋겠는데, 아마 이 여자분은 굉장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대거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순식간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갖다 박혀 있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섬기는 예언자는 죽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예언자 7,000명을 숨겨뒀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아 죽은 것 같고, 온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들만, 또 선지자들만, 제사장들만 이같이 설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이 내린 심판이에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왕국은 본래 사마리아의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왕들이 세컨 하우스 올 떨더 두 번째 세 번째 집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이세벨이라는 이 왕 부부는 두 번째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었냐면 이즈르엘이라는 그 평원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 말에 이스라엘과 이즈라엘이 혼돈이 돼요. 근데 영어 단어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즈라엘은 J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I로 시작돼요. 그래서 단어가 확실히 다른데 발음은 이스라엘, 이즈라엘 하니까 이게 뭐 성경에 어떤 필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필사하다가 이즈라엘이 나오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잘못 썼다. 그 친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줘 버려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옥토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 이즈라엘. 근데 이즈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별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별장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기름진 땅, 그것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 기름 땅엔 뭐가 심겨졌냐면 포도나무가 심겨졌어요. 포도밭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인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별장 앞에 그 포도원까지 자기가 품으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땅에 대토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누구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는 지키고 싶다. 나는 팔고 싶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세벨이 이 이방 여자니까 아니 왕이 원하면은 백성이 그 땅을 줘야지 말이죠. 왜 안 주냐? 당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의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맞췄냐면은 이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고 왕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구 동성으로 입은 2개로 말은 똑같이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고 왕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 이래가지고 나봇이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한 사람의 제사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나라가 몰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제사인이 자연스럽게 왕에게로 간 거예요. 아합 왕에게로. 근데 아합 왕이 뭐 왕이니까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다가 이거 너 가서 그대로 전해라.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 쓰러진 곳에 개들이 와서 피를 핥은 것 같이 너 아합 너도 나봇처럼 죽을 것이고 개들이 와서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해라.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은 높은 데 떨어져서 이같이 머리통이 깨져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살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너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합 앞에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 이제 죽을 것이고 너 피 튀길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네 아내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을 것이고 그 살은 개들이 와서 먹을 거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뭐 쉬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냥 대답만 하면 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나봇의 그 죄 없는 포도원 주인을 갖다가 그 누명 씌워서 죽이고 말이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재산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해 주기 좀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정직하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부르더니 엘리야야 너 봤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얘기를 제가 풀어서 하는 거예요. 너 봤냐? 했더니 하나님 뭘요? 너 아합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지금 나한테 회개 기도하는 걸 봤냐? 보았습니다. 내가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마. 그래서 내가 아합 당대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 회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요. 1991년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이 미러키에서 괴물을 하나 잡았어요. 미러키 몽스터라고 하는 괴물을 잡았어요. 근데 괴물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제프리 다머입니다. 제프리 다머.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화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 제프리 다머가 백인인데 무려 17명을 죽였어요. 17명을. 근데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인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자기 집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씩 빼서 삶아 먹었어. 이 식인종이야, 식인종. 이 제프리 다머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1991년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신문이 난리가 났지. 미국의 이 아주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뭐 이런 집안의 아들이 또 이 백인이 말이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신문에 대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프리 다머를 가리켜서 미러키 출신이기 때문에 미러키 몽스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의 재판 광경이 그냥 생생하게 미국 전국의 TV로 방영이 됐어요. 근데 하나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살인마의 얼굴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에 내려진 형이 537년형이 떨어졌어요. 537년형.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거죠. 그랬는데 기독교 잡지에 이제 뭐가 실리기 시작했냐면 이 목사님들 사이에 하나의
또 성도들 사이 하나의 논쟁이 하나 생겼는데, 이 미러키 몽스타 제프리 다머가 글쎄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응? 그래서 교도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 응?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교도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됐어. 지도자가 되니까 뭐냐면 성찬기를 날라야 돼. 성찬기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신문에 실리고 기독교 잡지에 실리니까, 아니 이 몽스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 몽스터가 아무리 회개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이 괴물이 나눌 수 있냐 말이야. 이것까지는 안 되지 않냐. 이게 이 프리처라고 하는 교회 잡지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성찬기를 들고 성찬식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다 꿀들을 드셨나? 왜 이렇게 말들을 못 하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간에 제프리 다머는 누구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까지 교회에서 같이 성찬기를 돌렸습니다. 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죠. 회개가. 저는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볼 때 두 사람의 죄가 경중을 따질 때 누구 죄가 더 중하고 누가 죄가 경하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저지른 죄나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 갖다 줬어요.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갖다 줬다고.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동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두 사람 다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나무에다 자기 밧줄을 걸어서 자기 목을 졸아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은 거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가 있게 된 것은 뭐가 있었느냐? 그 중간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한 설교,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4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고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두 명 짝지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실습이죠. 실습을 보내는 거지. 너희들 두 명 짝지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럼 두 명이 나가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두 명 짝지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찬 설교도 회개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어찌할까 하면서 터져나왔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그래서 안 갔어. 안 갔다고. 둘째 아들 불러다가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저 싫어요. 저 바빠요. 제가 지금 바빠서 포도원 가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말씀에 거절한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 처음엔 아니라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너희들 창기, 세리들,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 저건 죄인, 저건 벌 받을 사람들.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회개했단 말이야.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당신들은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종시 뉘우침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만 들어, 세리는 자기 죄를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의로운 자가 됐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를 회개한 세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한 창기와 세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몰라요. 저 따라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죠. 회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스티븐 고폴스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예요. 스티븐 고폴스. 이분이 1907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가 체험한 모든 한국교회의 내용을 그가 글로 썼어요. 1907년 이 홀리 스피리트가 한국에 어떻게 임했나 이거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1907년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그 부흥의 시작을 이 사람이 쓰기를,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쓰기를, 자기가 그날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이제 몇 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는 한국 기독교 사회를 연구해 보면 길선주 목사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산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죠. 아주 인덕이 많고 아주 덕스러운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길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물 끼얹듯이 조용했어요. 저 어르신이 뭘 회개하려고 드나. 자기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까운 친구가 자기 농가 밭과 집을 자기한테 맡겨서 내 아내는 이것을 팔 줄도 모르고 계산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내 전답을 팔아서 그 판돈을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내에게 줘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은 믿을만 하니까 그 일을 맡긴 거지. 근데 길 장로님 얘기는 뭐냐? 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그 미망인한테 주고 제가 얼마를 챙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제 친구가 나를 믿고 재산을 맡겨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불쌍한 아내한테 주라 그랬는데 제가 다 주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를 챙겨서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울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야.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스티븐 고폴스라가 그날 목격한 거예요. 그 뒤로 평양에 있는 이 교회들이 불같이 부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셔야 할 때 이 모여든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3,000이나. 회개는 뭘 가져왔느냐?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회개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고용살이를 했죠. 근데 이방인이 이 탕자한테 뭘 시켰어요? 돼지 치는 거 시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가장 싫어하는데 돼지 쳤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이게 아주 히브리 말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더니 막 우는 거야. 울더니 하는 말이, 얘들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 아들에게 신분을 신겨줘라 말이야. 그냥 신분을 갖다가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아들에게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이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 그리고 잔치를 벌여. 그래서 이 아들을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산 거지.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통해서 존귀한 집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아들로 이같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회개는 부흥을 가져오고 회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저 따라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회개는 부흥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회개는 부흥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한 마리 못 잡았어. 베드로가 낙심한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고. 그 2배의 체험에 참게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빈배가 만성이 되니까 기뻤죠. 그때 베드로가 뭔가 스쳐가는 게 있어.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말이야. 이 물속에 다니는 고깃대를 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분이 바로 주님 아닌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죄인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구나. 그냥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아니, 평생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과 저가 아는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회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에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무려 50년 가까이 왕노릇을 했어요. 반세기를 왕노를 했다고. 그 친척인 이사야가 왕권에 취해 살았고, 권력에 취해 살았고, 예루살렘 부에 취해 살았고, 흥청망청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졸지에 죽고 말았어.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왕권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순식간에
각근이 끊어졌어. 순식간에 믿고 있었던 줄이 끊어졌어. 세상에 자기가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도 세상 줄 다 끊어진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 세상 줄 붙잡고 있을 때 이사야 예배와 세상 줄 끊어진 다음에 세상에 믿을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성전에서 예배는 180도 달랐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전에는 안 보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사야가 그 즉시로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이 더럽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성전 단위에 있는 이 화로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다 치졌어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가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손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이렇게 돼서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6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훌륭한 걸출한 예언자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고 사명을 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따 회개는 천국의 관문이고 회개는 부흥과 축복을 가져다 주고 회개는 나에게 새로운 지평과 새 사명을 주신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무시하고 산 것. 여러분들 거짓말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죄를 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용서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죄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라.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 지체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그리고 부흥과 축복을 체험하시고 사명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